말씀은 신명기 9장 27절입니다. 신명기 9장 27절 구약성경 제어관 성경으로 277면입니다. 신명기 9장 27절 한 절 말씀 모시겠습니다. 277면, 제 성경은 277면입니다. 예. 성도님들 줄로 표시하는 데 찾으셨죠? 네, 공독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주의 종 아브라함이라는 말씀을 초점을 맞춰놓고 성경 속의 인물 아브라함 중에서 이제 9번째 내가 기억하는데 이제 9번째 시간으로 27절에 이제 주의 종 아브라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9장 27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해서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복이 되었던 기도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이때 이런 기도를 하는 모세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진멸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이제 신명기 9장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왜 이렇게 백성들에게 중복 기도를 하느냐? 여기서 이제 주의 종 아브라함 얘기 이전에 오늘 모세가 중복 기도한 원인,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 전후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이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서 중복 기도한 내용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경노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경노. 이 경노라고 하는 말은 쳐다보니까 아주 극도로 화를 내는 거예요. 굉장히 크게 분노하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주 극도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멸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하겠다고, 진멸하겠다고 선언까지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온유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경노하셨을까? 왜 그렇게 극도로 화를 내셨을까 하는 겁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사를 보면 구약의 성소의 하나님은 아주 좋지 않게 그렇게 이제 생각했던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이단들을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뭐 약한 하나님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경노하고 백성들 징계하고 외국에 침략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들 생각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화도 내지 아니하고 경로도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잘했지 은혜만 베푸는 그런 이제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좀 이제 이렇게 경로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제 수긍을 하려고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경로하셨다. 그래서 19절에 제가 지금 쟤를 확 들었는데 19절에 보니까 심히 분노하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는 경로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엄청 화를 내셨어요. 왜 화를 내셨느냐? 여기 성경을 보면 대체는 몇 가지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노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뭐하러 올라갑니까? 율법. 10계명을 거친 율법을 받으러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고요.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하기도 하고 이제 불안하기도 하니까 그들의 그 마음을 위로를 놓고자 아론을 충동길에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뛰면을 며 절을 했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이 화를 내셨고, 또 그것 때문에 모세가 십계명을 하고 이제 십계명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 집어 던지기도 하고,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나를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분노하셨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디베랴, 마사, 기브론, 핫다와에서 여호와를 경노했다. 이제 이게 다 다른 지역인데 디베랴, 마사, 기브론, 핫다와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엄청 화나게 하는 일을 했는데 이제 좀 살펴보면 디베랴에서는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이거 연대기 수준 좀 안 맞아요. 이 성경이 오늘 20절에 기록한 순서가 연대기 순서로 안 맞는데 또 출애굽 과정의 순서 속에서 안 맞습니다. 근데 디베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광야 계속 왔다 갔다 짜증이 나고 피곤합니다. 뭐 계속 뜨거운 태양 밑에서 팽군하고 또 이제 들판에 자고 이런 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라 40년 가까이 일하니까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디베랴 바다 여기 어디입니까? 디베랴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넣고 원망을 합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하냐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최선을 내서 이렇게 인도해 주는데 좋은 곳에 인도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화를 내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분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사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광야가 그렇기도 하지만 특별히 마사에서는 먹을 물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갈증을 이기지 못하고 목마름을 이기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또 하나님까지 원망을 했어요. 또 기브론 핫다에서는 어떤 일이 하냐면 이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양식이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양식을 먹여주잖아요. 근데 만나라고 하는 양식 계속 먹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실증이 난 거예요. 다르게 먹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들이 불평하는데 차라리 여기서 우리가 만나만 먹는 것보다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라도 만나만 먹는 것보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애굽 고기도 먹고 여러 가지 다른 좋은 반찬도 먹던 시절이 그립다 하면서 애굽의 노예 생활, 곧 구원받기 전에 해방받기 전에 그때를 그리워했습니다. 과거를 그리워한 거죠. 이곳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원망을 들으셔서 이스라엘 편의를 위해서 매출하기 일어나는 또 다른 양식을 내려준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양식의 불평불만함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사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거 아주 앞부분에 있는 얘기인데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행군을 시작하기 전이겠죠. 근데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거든요.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옵니다. 근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그랬고 나머지 10명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그런 12명의 정탐꾼의 잘못된 보고를 받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에 의하고 그 1세대가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특별히 이제 가장 아무래도 중복필요한 근본적인 원인은 금송아지 이상 사건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경노하심으로 진멸이라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걸 진멸이라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선언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아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드렸던 그런 중보기도가 신명기 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6절 이하에 쭉 이제 그런 기도가 드려졌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9장 27절은 그러한 모세의 중보기도 중에 한 부분인데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전부터 이스라엘이 비록 실수했고 하나님을 아주 극도로 화나게 만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옛날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라. 그때 그 약속의 핵심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참되게 하겠다고. 아브라함과 주신 약속과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하겠다는 그 약속 주셨잖아요. 그런 약속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모세의 중보기도 내용이고 또 오늘 신명기 9장 27절의 중보기도 내용입니다. 이제 성경은 그런 얘기고요. 이 말씀을 근거로 이제 아브라함의 영적 신분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그 아브라함 본문에 나타나는 그 아브라함에 대한 호칭을 여러 가지 한 세 가지 각도에서 또 곧 세 가지 방향에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선 그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는 중에 아브라함을 표현할 때 주혜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주혜종이다. 왜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을 주혜종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한 제목으로 다뤄진 말씀을 나누면 모세가 아브라함을 주혜종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종이 어떤 사람입니까? 종은 우리가 이제 그 말의 기본적인 뜻을 살펴보면 세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에게 묶여있는 사람, 누구에게 속한 사람,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일하는 사람 또는 봉사하는 사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 의하면 주혜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매여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매여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여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야만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매여있기 때문에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주혜종 아브라함이라고 할 때 그 말 속에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근데 주님을 위해 일하는데 주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제 주님을 위해 일하고 또 주님 또 일하면서 어떤 대가를 기대하는 것보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모세는 아브라함을 주혜종,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매여있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성경이 오늘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아브라함만이 주혜종이 아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사람은 모두가 주혜종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우리 두 분 권사님도 임경현 성도님도 오늘 여기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대변교에 소속된 20여 명의 모든 성도님은 다 주혜종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 얘기에서는 이제 첫 번째가 모세가 표현한 아브라함의 신분이 주혜종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러면 종이란 어떤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이 종이냐. 먼저 이제 여기에서는 이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주혜종의 그 가치, 주혜종 가치 문제입니다. 그 가치 문제인데 주혜종은 일반 종과 다른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주혜종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 명예로운 이름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제가 저기 원고인 친구라 그러는데 우리가 주혜종이다. 우리 장로님이 주혜종이고 두 분 권사님이 주혜종이고 임경현 성도님이 주혜종이고 사모님도 주혜종이고 저도 주혜종입니다. 근데 이거는 천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는 명예로운 이름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거죠. 물론 세계에서는 다른데 일반 세계에서 종의 신분은 비천합니다. 로마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이 기록된 시대가 오랜 시대를 거쳐보면 로마와 많이 연결되는데 로마 시대에서나 또 그 이전에 구약 성서에 많이 등장하는 바벨론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아수르 같은 나라에서는 종은 비참한 신분에 속했습니다. 이게 이제 종은 그저 주인의 소유물이 주인의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상품 취급을 받아요. 상품으로 연구해서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팔아먹기를 사기도 하는 게 종입니다. 그리고 일반 사회에서 종은 잘못하면 아주 극형에 처해질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유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또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이런 일은 있었죠.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종들은 비참한 사람들이었고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렸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 물론 이제 원어의 의미는 정말 아까 말한 일하는 사람, 섬긴 사람, 예속된 사람인데, 그러나 그 가치면에서 보면 명예로운 사람이 주의종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주의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과 달라요. 그게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아니지만 주의종이라고 할 때는 그분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다. 특별한 관계, 또 깊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런 특별한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남들이 하지 못하는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주의종들은 일반인들이 하지 않는 그들만이 하는 특별한 일을 하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주의종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과 은총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그 구약 성경에 이제 보면 오늘 우리가 모세는 아직 얘기하지 않지만 나중에 모세를 이야기할 때 나올 겁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주의종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하다가 큰 피해를 당한, 미디안 같은 경우는 문둥병에 걸리기도 했고, 또 고라의 자손들 같은 경우 모세를 대적하다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주의종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근데 본문 표현대로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다.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보호를 받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우리 역시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특별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르고도 주인이라고도 부르고 왕이라고도 보시잖아요. 또한 하나님 우리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기 때문에 사랑의 밧줄, 은혜의 밧줄 꽁꽁 묶으셔서 아무것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끌어내지 못하게 하고 아무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또 심지어 우리가 죄를 할 때 우리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법칙을 다루는 그런 역사까지 일으키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존재한 사람들이죠. 우리 권사님 두 분, 우리 성도님과 장로님과 저는, 우리 사모님도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왜? 주의종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주의종이기 때문에 겸손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주의종이라는 사실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종은 어떤 사람이냐? 종은 말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오늘날이나 교회사나 성경사를 보면 종은 좀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은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 보면 청지기는 뭡니까? 주인의 재산이나 돈을 주인을 받아서 잘 관리해요. 근데 이때 물론 주인이 원하는 기본적인 원칙대로 재산을 관리하고 돈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그런 책임은 있지만, 그것을 잘 활용하는 과정이나 방법에 있어서는 종들이 자기의 재산, 자기의 재능, 자기의 지식, 자기의 정보, 자기의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주의종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청지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그저 아무 생각도 없이 로봇처럼 그냥 이렇게 감당하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종들은 하나님의 일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마음과 생각을 기초 위해서 하나님 자기의 재능과 은사, 취미, 그리고 성품, 여러 가지 환경에 맞게 적절하면서 사용해가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예를 들어 전도하는 방법도 우리 권사님들이 전도하는 방법이나 또 다른 교회 권사님들이 전도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잖아요. 또 이제 제가 가끔가다 얘기하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목사님들에게도 제가 말씀 전하는 거나 다른 사람이 말씀 전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고, 성경도 우리 권사님 가끔가다 목사님 성경이 어떤 데는 다른 분 목사님 성경은 다르다 그러는데,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주의종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본적인 원칙은 방향은 같지만 그것을 세우죠 삶에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설교해서, 예를 들어 장로님이 설교할 때 다를 수 있고 제가 설교할 때 다를 수 있어요.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들인데, 종들은 하나님의 생각의 자유, 또 뭐든 재능의 자유, 또 분량,
이런 것에 대한 적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면에서 보면 종은, 주의 종은 일반 종들과 다른 특수한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종인데 이 사람은 그냥 종이 아니라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평생을 살아갈 때 정말 충성스럽게 뒤에 갔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정말 충성스러운 주의 종이었는데 사실 주의 종들에게 요구되는 것 그거 이제 제일 기본적인 충성이 중에서 우리가 그 헌신 예배 때 많이 다룬 본문 선택되어진 말씀이 고린도전서 4장이 되잖아요. 같은 자에게 구했던 충성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주의 종들에게 충성 요구돼. 충성은 기본적으로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에서 나오는 거고,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쳐 성실하게 일하는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주의 종들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의 종의 충성과 성실, 지혜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성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한 마음으로 정석스럽게 일을 하는 것이라네요. 우리가 충성한다, 또 성실하게 일한다 할 때는 그 주님이 맡겨진 일을 대충 적당히 하는 건 정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회 바닥을 하는 청소에도 그냥 대충 쓱쓱 하는 게 아니라 그 청소하는 그 걸레질 하나에도 정성을 다해서 손과 발을 움직이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말씀 한마디를 준비해도 되게 적당히 하는 것이 그 한마디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시간을 바쳐 준비하고 그 한마디 말씀을 전하더라도 자신의 모든 걸 바쳐서 하는 그게 성실하게 주의 일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에게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걸 바쳐 충성과 함께 정성스럽게 일하는 이제 이것이 성실함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여기서 나오지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내 생각엔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일하는 것도 지혜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또 하나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 가장 합리적인 방법,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 작사람처럼 이게 이제 불법이나 편법을 쓰면 안 되고 성경 안에서 공의라고 하는 또 경의 합당함이라는 전제하에 성공 또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고 그걸 실행하는 것이 지혜다. 근데 이런 지혜가 주의 종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세 번째는 진정한 주의 종들은 어떠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충성과 성실과 지혜가 요구되는데 이러한 주의 종들에 대해서 우리 모든 성도는 겸비해야 된다. 겸비해야 된다는 것은 다른 말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지혜 종들은 절대로 자기 권리나 자기 어떤 이런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하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8절에서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한다.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한다. 그런 얘기를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했고요. 그 다음 19절에서 또 뭐라 그랬냐면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얘기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니라. 이제 한마디 정리하면 바울은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세도 다 있어요. 또 아무것도 세상 얽매이지 않을 수 있지만 주의 종이기에 자기가 주어진 권리, 권세 양보한다는 거지. 그 스스로 낮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세상은 이런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갖지 않고 자기에게 있는 특권, 자기에게 있는 권세는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조금만 찾아 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까지 찾아 쓰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또 그런 일들이 현재 세상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런 일들이 어떤 경우는 교회 안에서까지 일어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사로 이야기하면 진정한 주의 종은 겸비한 사람, 절대 자기의 권리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주장하지도 아니하고 스스로 자기를 맞추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말은 선교하고 전도하여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주의종이 되려면 바울의 말을 기억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진정한 주의종은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충성해야 된다. 이제 마치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밖에 나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본전을 지키고 이제 그도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 이것이 충성이죠. 이런 것이 주의 분들에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주의 종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주의 종은 이제 믿음의 사람입니다. 신뢰를 해야 돼요. 누구를? 예수님을 절대로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진정한 주의 종이 되는 거고, 주의 종의 길을 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어쩌면 오늘 계속 하나로 연결되는 얘기인데, 우리 이제 성도는 이거 분리해놨는데, 주의 종인 성도들은 그러면 이제 진정한 주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냐.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이건 특별히 우리가 실제로 가져야 생활을 되더라고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의 종이 되려면 철저하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3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채우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툭 치는 거가 툭 튀어나오는 정도로 말씀을 채워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보다 앞서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사람들, 바울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또 누굽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그 전에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 감리교를 시작한 류슬레 목사님도 말씀을 채운 사람이에요. 그분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었는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너덜너덜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책벌레라고 성경벌레라고 할 정도로 성경을 아주 많이 읽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기 채워져. 그러니까 우리들도 진정 주의 종답게 살아가려면 하나님 제일주의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제일주의에 사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고 듣고 채워서 기억되어진 말씀을 나의 삶의 방향, 삶의 목적, 삶의 내용, 삶의 근거로 정해놓고 이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 절대로 안 하고, 혈기 부리지 말라는 혈기 안 부리고, 술 취하지 말라는 술 취하지 않고, 또 하라고 하는 거, 기도하라는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찬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제 그것이 하나님 제일주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2가지가 이제 우리 하나님 제일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제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주의 종이 된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2번째 부분에서는 우리 성도들은 내세의 상급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게 여기서 저처럼 좀 오해할 수 있는 요소는 있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내세만 바라보고 현세를 좀 이렇게 등한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실제로도 우리 과거에 우리 이제 제가 어떤 그 역사 책을 보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오히려 좀 이제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일제시대 1919년까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현실 속에서 현실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3.1운동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특별히 일제 말기에는 일본이 너무 우리 한국교회 핍박하니까 견디기가 힘드니까 이제 현실 문제보다는 내세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다. 뭐 이런 것을 제가 어느 그 전에 우리 한국 교회사를 다루는 그 책을 꼭 읽었습니다. 이만열 교수가 쓴 한국 교회사에 대한 책이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자료를 내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내세 중심, 너무 현실을 무시하고 내세를 중요시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는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결론은 우리는 내세지향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고 현재 낮에 말씀드렸죠. 현 시대를 알고 그 시대적 요청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게 이제 우리 성도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내 현세는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최종적인 목적지 정거장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잠깐 들렸다가 떠나가는 그런 여관방 같은 것, 정거장 같은 것, 이제 그런 거죠. 현세는 우리가 길면 100년,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의 내간에 100년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아프게 살면 안 되고요. 건강하게 100년 이상 살면 좋겠죠. 근데 어쨌든 요즘에 이제 어떤 사람은 120년이라고 그러는데 아직 제가 120년 살았다는 소리는 그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100년 내외를 인생을 보는 거죠. 현대는. 그러면 이제 100년 정도 산다고 나머지 수만 년 영원히 이제 내세에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데서 보면 현세도 중요하고 현재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이제 뜻을 이루는 그리고 하나님과 확장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여기 영원히 머무를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주님 앞에서 영원을 살 수 있는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제 앞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한 주의 종은 사랑으로 종로를 하는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성도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낮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자유를 나 혼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써야 돼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의 자유를 쓰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의 종로로 됩니다. 살아가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고 다른 사람을 선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최대한 잘해주는 그런 것이 이제 사랑의 종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종로로 진정을 실천할 때에 그것이 바로 이제 지혜종다운 삶, 그 성도다운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그것을 실제 삶에서 실천했기 때문에 주의 종이라고 모세는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는 영예로운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가장 영예로운, 가장 명예로운, 가장 특별한 호칭,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죄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도 필요하지만 자부심의 긍지를 가지면서 또 주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 제일의 삶, 내세를 바라보고 사는 삶, 또 이제 사랑의 종로를 쌓으면서 죄종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 우리들이 죄종답게 삶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죄종을 통해서 왕성하게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